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제자들은 결국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본문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복잡합니다. 부정,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들의 눈이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띄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에 의해서 눈이 밝아졌다, 밝혀졌다.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사람들, 눈이 밝아졌어요.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나귀를 구박을 하고 막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주셔요. 그랬더니 한 귀퉁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겨누고 그 발람 선지자를 지금 공격을 하려고 있었던 그 장면을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아주 격렬한 전투 속에서 들에 나와 있는 들꿀, 야생 벌꿀을 먹고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는 기력이 쇠했다, 아니 기력이 회복이 됐다, 체력을 얻을 수 있었다, 육체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의 눈이 밝아진 그런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개념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건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눈이 밝아졌다. 아무개가 어려서부터 사랑의 눈을 떴어. 아무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도박의 눈을 떴어. 부정적인 개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밝아졌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 신비한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그 소망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혀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어떻게 눈이 밝아지는가?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떡을 떼어 주신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최후의 그 성찬,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첫 번째 성만찬, 그때 눈이 밝아졌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 그 몸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그 몸, 그 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랑의 초청의 그 메시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 찢겨지는 건데 그것을, 그 조각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찬을 받고, 성찬 음식을 받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눈이 밝혀졌다,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조짐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뜨겁다, 카이오라는 이 단어는 불을 붙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붙이다, 감동이 되다, 요즘 말로 말하면 크게 은혜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일찍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기적들 옆에서 체험했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경청했던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본래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었어요. 엠마오에서 그냥 건너 어디 가시려고 했었어요.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밤도 이렇게 늦었고 시장하실 텐데 그냥 여기서 머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나그네에게 베푸는 어떤 호의, 아니면 어떤 친절함,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길에서 함께 오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야, 어쩌면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나? 야,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모함 있고 은혜가 되고 달콤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더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담은 그런 요청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정말 달고 오묘하구나,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진리의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영에 정말 깨어짐이 있는 귀한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공급받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희생을, 정말 대가를 지불한 어떤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소문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자 해도 줄을 섭니다. 음식점만이 아니에요.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맛을 보기 위해서도요, 때로는 굉장히 긴 줄을 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유명한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느낌, 그 감동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전에도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말씀, 다른 여러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 강해를 들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그냥 천상의 소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흡족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그 영적인 그 만족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 예수님의 육성 설교, 현장 설교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성찬, 성만찬, 그 떡을 받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셔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같이 길에서 걸어오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설명하시고 선포하셨던,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순간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33절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곧 그때로 일어났다. 그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감격.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를 했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들었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당장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엠마오까지 왔어요. 10km, 25리, 10km. 여러분, 10km라는 거리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차로 가면야 금방이지만 걸어가면 아마 2시간, 2시간 반, 천천히 가도 한 3시간 가량은 걸릴 거예요. 지난주에 그 그림, 판화 그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깨가 완전히 처지고 지팡이가 그냥 땅에 닿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걸음으로 갔으면 한 3시간 넘게 걸렸을 것 같은데, 그 걸음으로 밤늦게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여장을 풀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잘 쉬고 우리 아침 일찍 다시 가자,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차 타고 가자, 이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곳을 향해서 10km를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 올 때처럼 축 처지고 슬퍼했겠는가? 그렇지 않죠. 피곤해도 힘들어도 한밤중이라 좀 무서울 수 있어도 그들의 모습에 힘이 넘쳐났을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을 거고요. 그들의 얼굴과 표정에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열, 기쁨, 설레임이 가득 찼겠죠. 가서 정말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신이 나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흥분이 돼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이처럼 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신이 나십니까? 돈 이야기? 맛집 갔다 온 이야기? 여행 갔다 온 이야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그들의 판단력, 감정,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말씀을 다시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밤에 즉시 움직입니다. 힘과 의욕이 넘쳐나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요. 가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자로서 살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지 않았겠어요? 일평생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갔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눈이 가리워졌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잘못된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했었던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반대로 막혀있던 눈이 밝히 보여졌던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눈이 밝아진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의 작사가 존 뉴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람 원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되팔았던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가장 악독한 인간 말종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듯이 흑인을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가서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수십일에서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 사이에 그 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흑인들을 실어 오는데 그들의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무슨 편의를 봐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무슨 원양어선이 가서 정어리나 생선을 잡아서 꽉꽉 채우듯이 그냥 그렇게 담아와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거나 죽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닷가에 그냥 확확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문을 챙기는, 양심이 다 상실해버린 그런 노예선의 선장. 그런데 이 존 뉴턴이 1748년 5월 10일 항해를 하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가 침몰할 뻔한 위기에 빠지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뉴턴이 크리스천으로 완전히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가 되죠. 정말로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하게 살았던 죄 많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겠다라고 참여하면서 기록을 했던 찬송시가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곡이죠. 후반부의 영어 가사를 보면요,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 한때 길을 잃었었지만 지금은 길을 찾았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있었어요. 죄악으로, 욕심으로, 돈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나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 어두웠던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경험을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눈,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도 더욱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아직도 가리워진 부분들이 있다면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처럼 눈이 밝아지는 경험, 눈을 뜨는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공동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 되는 필요를 느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세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3년 4년이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는 정말 희한한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를 우린 역사의 기점으로 삼죠.
BC와 AD, BC, Before Christ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전. 요즘은 BC를 Before Corona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우리는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빨리 이게 종식이 되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올 겨울쯤 독감과 함께 더 지독한 2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ew normal,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빨리 이제 한번 이렇게 문제 생기고 지나가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겠거니가 아니라 New normal,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이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큰 변화의 시대 속에서, 뉴 노멀의 시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뭘요?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세상의 모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은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그 많은 의료진들이 매달려도 변변치 않은 백신이나 이 효과적인 것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속에 있는 항체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면역 능력은 들어와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대단한 능력과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언제나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시는지, 곳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졌던 두 제자가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뭘 해야 될지 몰라 의기소침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새로운 세상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눅들고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새로운 삶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슬픔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